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임하여서 오늘 지방선거 가운데 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작할 때가 있고 또 마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입학을 할 때가 있고 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졸업해서 마치는 것이 그것을 끝나면 되지 않겠죠. 이 학교를 마칠 때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청년들은 군대에 입대를 할 때가 있고 또 제대를 할 때가 있어요. 군대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보다 군대에서는 건강하게 마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모두 세상을 떠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은 꽃피는 계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런 말을 자주 한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꽃피는 계절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장례식 때 하간 예배 때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유가족들과 또 함께했던 성도님들이 많이 위로를 받고 또 큰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마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큰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었는데 갈수록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비참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자, 원문에 보면 이 1절 말씀 맨 앞에 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바브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인데요. 그리고 혹은 그러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바브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반면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반면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면서 반면에 사울은 이렇게 죽었더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다윗이 아말렉에 의해서 빼앗겼던 가족들과 재산을 되찾아 승리를 거두었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승리를 앞에 말씀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사울의 죽음이 등장하면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장은 앞에 있는 말씀과 비교를 하며 시작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3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30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 거기서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남부지방이죠. 남부지방에서 남쪽 지방에서 아말렉과의 그 전투가 벌여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장면 모두 전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앞에 30장과 오늘 31장의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 남쪽에서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아말렉의 모든 것들, 다윗의 군대의 가족들과 그 재산을 모조리 가져간 것을 알고 다윗과 그의 군대가 아말렉을 향해 추격하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그런 전쟁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과 그의 군대가 먼저 공격을 하여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그들의 가족과 재산이 다 빼앗긴 것을 보고 다윗의 군대가 눈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신의 장군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그 공경 속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말렉을 추격하여 그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그리고 위기에 처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1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고 세 아들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도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는 28장에서 죽은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예언했던 그 두 가지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의 예언은 다음과 같았어요. 첫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고 한 것이었어요. 이제 서서히 다윗에게로 이스라엘이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실 것이고 내일 너와 내 아들들도 블레셋 사람들 손에 의해서 넘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죠. 그리고 이 예언이 오늘 말씀에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근데 사울도 그의 세 아들과 함께 한날에 함께 죽게 되죠. 그리고 그가 목이 잘린 채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걸리게 됩니다.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평야와 요단 계곡
교차하고 있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매우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거기는 흙더미로 올려져 있는 그런 언덕이었는데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성벽에 그들의 시체를 매달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멀리서도 그 시체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잘린 머리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증표로 그렇게 걸어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선 언덕 성벽에 걸린 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는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성벽에 걸린 시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했던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자, 그렇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서 그의 머리가 걸어지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갔죠. 모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매우 용감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그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었어요. 거두고 그들은 베산 서벽에서 시체를 거두어서 야베스로 돌아가 가지고 화장을 치르게 됩니다. 사울이 더 이상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준 것이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실 사울에게 은덕이 입은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실제로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모두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이때 사울의 도움으로 그들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되죠.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사울도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사울은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목숨을 걸고 그들은 사울의 시체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잘린 머리와 베산 성벽에 버려진 그의 시체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평생 괴롭게 했던 적은 바로 그 인접해 있던 블레셋이었죠. 그는 늘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을 블레셋 군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 그리고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극대화했던 인물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늘 전쟁이 있을 때 승승장구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을 칭송했어요. 결국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 모두 잃고 본인도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끝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평생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살게 했을까요? 바로 사울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서 그는 늘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밖에서 살려고 했어요. 상황에 따라 그는 언제나 하나님 밖에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사울의 신앙을 보면 때때로 그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보다도 더 사울은 금식을 자주 했고, 심지어는 전쟁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군대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전쟁을 치르기까지 하는 아주 신비적인 희한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적이 간혹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한 그가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갔을 때는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던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2번 등장하고 있죠. 다윗은 직접적으로 예언을 했다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사울은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신비적인 신앙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 밖에서 살려고 했던 그의 전반적인 모습을,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청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보다는 헛된 것들 속에서 살아가기를 더 좋아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났고 그의 대적이 되셨죠. 그의 대적이 되시면서 블레셋과의 그런 싸움에서도 오히려 사울을 약하게 만들어 블레셋이 그를 괴롭게 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울은 평생 블레셋이라는 대적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했죠. 그의 종말은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어 머리가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언덕 위에 놓여 성벽에 걸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그는 죽음의 종노릇하여 사울의 마지막은 잘린 머리와 성벽에 버려진 그런 시체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국 블레셋에게 패하고 굴욕당하고 버려진 것이었죠. 이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셈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았던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어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가장 사모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사울처럼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후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하나님 밖에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삶은 바로 사울의 삶이었고 그의 죽음은 패배였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굴욕이었고 버려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는가?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